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팀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출생한 저널리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터키 특파원으로 또 근무를 하였고요. 또 외교부 출입기자를 오랜 세월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뉴스 외교부 디렉터를 또 에디터 편집자를 또 했었고요. 또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기자를 통해서 그는 세계 모든 국가 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그런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그는 국가의 문제를 주목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지만 대개 국가 간의 그 분쟁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경제전쟁, 또 하나는 세계의 분열, 그 다음에 영유권 분쟁, 또 빈부격차 등이 여러 가지로 늘 국제적인 어떤 문제의 화두가 되는 거죠. 곰곰이 그가 오랜 세월 이 국가 간의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국가는 지리의 힘의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힘의 좌우가 된다고요? 지리의 힘. 여러분, 지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산맥이 있고요. 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하천이 경계해 놓은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산맥에 따라서 지역이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맥들이 지역을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서도 지리의 힘을 통해서는요, 세계의 어떤 지역을 10개의 지역으로 나눠보는데 그 10개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국제 문제가 다 지리의 힘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강원도인데 어떤 때는 영동 지역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지역은 영서 지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 기준이 바로 뭐예요? 태백산맥이에요. 태백산맥이 똑같은 강원도인데도 영동 지역, 영서 지역으로 나눠놔요. 뭐 사투리는 같은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습관들은 사뭇 달라요. 영서 지역은 내륙이에요. 바다가 없어요. 영동 지역은 바다를 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원도인데 그 산맥에 따라서 그 지역이 분할이 되고 그 지역이 독특한 문화와 또 경제적인 어떤 번영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또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령산맥을 통해서 충청도가 또 나뉘게 되죠. 그죠? 금강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충청도고 여기는 전라북도예요. 여러 가지 지역은 다 이런 지리의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지역이 분할이 되고 구별이 되고 구별된 곳에서 독특한 역사가 발전을 하게 되고 문화가 형성되게 된다는 거죠. 범위를 넓혀보면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자를 놓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조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지금 아주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지금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쿼드에 가입도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이에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마샬이 볼 때 이 중국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물론 외세의 침략도 받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중국이 오랜 세월 문화와 역사를 융성하게 꼽힐 수 있었던 그 요소가 무엇인가 봤더니 역시 지리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이 중국이란 대륙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주 천연 요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우리나라 쪽에 인접해 있는 중국의 동쪽과 남쪽을 보게 되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웬만한 적들이 큰 배를 만들지 않으면 바다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침략 전쟁하기는 참 어려워요. 물론 19세기 말에 접어들어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깨지는 바람에 홍콩과 마카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침략에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일제 침략 제국의 역사에 식민지를 잠시 살았지요. 그때를 제외하고 중국 역사 보면 해로로 침입한 외적 때문에 중국 전체가 고통당한 적은 없어요. 무엇이요? 바다가 외세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요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북쪽에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고요, 몽골이 있습니다. 물론 징기스칸 때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원나라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보면은 특별히 북방 민족을 통해서 전체 중화 대륙이 점령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비 사막이 있는 거예요. 고비 사막이. 그러니까 웬만한 대적들이 사막을 관통하고 와가지고 중국 대륙을 때리기는 참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이죠, 그죠?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도 아시아에서 가장 중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인도예요. 인도는요, 중국 인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7억이 넘는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경을 인접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 중국군하고 인도군이 총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격다짐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못이 삐죽삐죽 나온 철봉으로 때려가지고 인도군이 몇 명 죽었네.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인도가 중국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티벳이 있는 거예요. 티벳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어요? 히말라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군들이 이 중국이 얄미워도 히말라야를 넘어서서 중국을 치게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정학적으로 절대 중국이 티벳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티벳 사람들은 독립을 원해도 티벳은 절대 독립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거기는 중국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만약에 티벳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한 이 티벳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인도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도시를, 군사 도시를 내어주면 어떤 형국이 발생하냐면 바로 히말라야 꼭대기에 중국을 감찰할 수 있는 군사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전쟁은요, 높은 고지를 점령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벳은 독립을 원하나 절대 중국은 허락하지를 않지요. 또 질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뭘까요? 이런 지형도 물론 있지만 하나는 뭐예요? 자원이에요. 중국의 또 다른 화약고는 바로 어디냐면 저쪽 북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어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 지금 8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자 들어간 나라들 아시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러시아, 또 이런 나라들, 파키스탄, 이런 나라하고 지금 이 신장 지구는 국경을 맞닿고 있어요. 근데 이 신장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무엇이 많아요? 지하 자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별히 석유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이 중국은요,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불허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갈등이 다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지리의 힘이라는, 지리의 힘. 이 지리가 경계를 나누고 그 경계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꽃피우게 되고 이 지리 영역 안에 자원이 있어서 이 자원을 빼앗기기 위해서 지금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팀 마셜은 이 세상을 주도하는 힘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지리의 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받고 읽으면서 참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만약에 읽을 시간이 없으면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다 이 책 제목을 치면은 설민석이라고 하는 그 한국사 강사가 35분 분량으로 TVN에 나왔던 책을 읽어드립니다 코너에서 이 책이 한번 소개가 됐어요. 얼마나 써머리를 잘 해놨는지 저도 역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써머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굳이 안 읽어도 돼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앞서 나눴던 이 대화들이 다 거기 나옵니다. 제가 인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리의 힘이라는 것은 이 현세와 이 땅 가운데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질의 힘에 지금 좌우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질의 힘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세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질의 힘이 세상을 경계로 나누고 분할을 합니다. 산맥이 나누고 하천이 나누고 그 다음에 무엇이면 바다가 이 5대양 6대를 다 어떻게 하죠? 구분해 놓는다는 거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역시 우리의 삶을 극명하게 나누어 놨어요. 어떻게 나누어 놨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그것을 믿게 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예, 목사님,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구원 사건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면 그분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구원받음이 분명해요. 근데 조금은 목사님, 저는 제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경계선이 보이질 않아요. 모호한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언어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제 마음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경계는 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국경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경계를 우리가 늦춰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되는, 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측해 본다면 분명한 선이 보여야 돼요. 그 선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선이에요. 구원의 선. 구원의 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는 비록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계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면은 성령 오행설이 끝이 납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5가지 행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정말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더 드러내는 거룩한 성령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의 1차 수신자는 바로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빛의 자녀였다고 칭찬하시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 이 구원의 경계선 안에서 지금 무엇을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5가지 행함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나웃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는 이 성령 오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선이 그어지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이 성령의 5가지 행함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나의 신앙의 모습과 이 오행설을 듣기 전의 모습이 또 구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 특별히 이제 성령 사형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선을 긋는 구별도 되지만 이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 근데 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허망한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허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넘겨보면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벨이 뭐예요? 입김이 입김. 여러분 입김하면 하얀 게 쫙 뿌리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걸 한번 지워보세요. 지워집니까?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허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사막의 유랑자가 신기를 바라보면서 착각하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복음 아는 것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표지는 바로 뭐다? 허망한 삶을 주목하고 허망을 좇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허망을 극복하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직조된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경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새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이 또다시 우리를 전도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를 누구로? 빛의 자녀로 바꾸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빛의 자녀, 그런 빛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빛이에요. 늘 빛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죠?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빛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의 소천하신 김희재 목사의 제가 아들이면 유전자 검색하면 99.9999%가 아마 일치할 거야.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외형도 닮았고 목소리도 닮았고 성향도 닮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뭔가 좀 서운한 일 있으면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는 짓이라고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좋은 일 있으면 너는 참 아버지한테 좋은 거 배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면 하는 짓이라고 저를 폄하하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감동을 주면 너는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율배반적인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유전 인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것이 화두냐면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유전 인자가 너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유전 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빛의 유전 인자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식물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그 빛이 있어야 모든 유실수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우리 목양실, 제가 하는 그 목양실 참 귀한 목양실입니다. 얼마나 길 따랐고 좋은지 참 좋은 목양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게 뭐냐면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러니까 제가 광합성을 못해. 근데 이 빛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지난 1년 동안 느꼈냐면 좀 이렇게 좀 각박하고 삭막하고 책만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좀 녹색 하나 갖다 놔야지 해가지고 위임식 때 받았던 그 화분 같은 거 몇 개 갖다 놨거든요. 열심히 물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줬고 뭐 아침마다 뭐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 빛이 없으니까 죽어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틈틈이 그 무거운 거를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밖에 내놨다가 또 해 좀 갖고 오거든요.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로서 제가 평생도록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제가 다짐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화초 키우는 거하고 커튼 다루는 거. 아주 칠색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지금이야 이렇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지만 사방팔방 다 뭘로 쳐요? 커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머니가 빠지면 그거 누가 달아요? 제가 다는 거예요. 제가 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씩 해서 그 무거운 걸 다 말린 다음에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탈수시킨 다음에 그 무게 있는 걸 짊어지고서 그 핀 하나를 꽂아서 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잘못 꽂아서 수가 안 맞으면 다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튼 있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집 지금도 커튼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그냥 블라인드 정도만. 왜? 커튼 싫어해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커튼 뺐다 해서 싫어해요. 두 번째 신게 바로 뭐냐면 아버님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없잖아요. 또 화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신 우리 아버님은 출근하면 그 화분을 다 끄집어내고 또 전에 어두 때문에 화분을 또 다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럼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분이 너무 싫었어요. 화분이.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모든 우리 내가 섬기는 교회는 다 좋아. 다 좋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커튼 달지 말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식물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곁에 못 두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시작. 모든 착함이 있는 삶이 바로 빛의 열매예요.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이라는 이 헬라어가 굉장히 심오하거든요. 특별히 어떤 단어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선한 사람이 가지는 자질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는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로서 요구하시는 그 착함이라는 것은 웬만한 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윤리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이라는 것은 일반 종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의식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가 가져야 할 영적 DNA라는 DNA.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불교 신자보다 더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타종교들의 어떤 윤리의식보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자녀요 빛의 자녀라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함이. 200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어요. 교육전도사. 그래서 의정부 회룡역 앞이 저희 부친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하 70평짜리 예배당이었거든요. 전 주일학교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제 스케줄은 아침 7시 반에 주일날 일어나서 의정부 전역에 퍼져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제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차로 오는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차는 스타렉스 11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적어도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바빴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스 돌아서 아이들을 예배당에 넣어주고 나면 약 시간적으로 40분 또는 45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걸어오는 아이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늘 교회 앞에 서 있어 제가 안내를 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한 9시 될 무렵 보면 우리 김군호 안주집사님이 꼭 그러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주집사님 볼 때마다 저의 옛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애들이 막 개구쟁이 애들이 막 옵니다. 그럼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서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역시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 상가에 있다 보니까 1층에 슈퍼마켓이 있었거든요. 한 70 먹은 어른이 슈퍼마켓에 볼 일이 있는지 아이들하고 막 인사하고 하는 저를 뒤로 하고 휙 가로지르더니 슈퍼마켓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어른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어른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막 기억을 막 되듬다 보니까 데이터 하나가 딱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른이 딱 나와서 또다시 지나가는데 제가 그 어르신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때 이 어르신이 깜짝 놀란 거죠. 남 모르는 사람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예의가 바르시니까 대강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르신 함자가 혹시 강자, 숫자, 창자 쓰시는 어르신 아닙니까? 맞대는 거예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강북구 우이초등학교 35에 졸업한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아니셨고 저희 학년 학년주임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5학년 때 1반 담임하셨고 6학년 때 1반 담임하셨죠? 저는 그때 8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1반 담임이 거의 학년주임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이 어르신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봐 주니까. 저도 반갑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선생님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제 안부를 물어보고 제일 궁금한 게 제 직업이겠죠. 공휴일인데 그죠? 정장이고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얘가 뭐 하는 애인가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는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예,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학대학교 상위를 마쳤고요. 지금 전 이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주일이어서 지금 이제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착하게 컸구나. 너 착하게 컸구나. 착한 사람 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다는 얘기는 어림잡아서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나빴느냐? 아니에요. 원래 착하다라는 칭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 별로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한 40년 이상을 교편생을 하셨으니까 늘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착한 사람 돼야지 하다 보니까 그 착하다는 단어가 입에 배신 모양이에요. 서른이 넘은 제자를 만났는데도 너 착한 사람 됐구나. 착하게 컸구나. 착한 사람 됐구나.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건 뭐냐면 이분이 사실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몇 번 만나 교제를 했는데 근데 이분의 뇌리 속에는 적어도 성직자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착한 사람으로 아마 인식이 된 것 같아. 그분이 뭐 내가 착하게 큰 거 어떻게 알아? 15년 만에 처음 봤는데. 근데도 제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교회 앞에 서 있으니까 저보고 착하게 컸대요. 착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세월은 또 야속하게도 15년이 흘렀나요? 15년이. 그런데도 너 착하게 컸구나. 착한 사람 됐구나. 그 칭찬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설교하려고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나 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제자를 칭찬하는 그런 정도의 착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맺도록 원하시는 그 착함이라는 것은 가장 탁월한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물론 영적인 역사도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시민의식을 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단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리도 시내가 뭐라고요? 도덕적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성령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은사주의자들이 무분별하게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한쪽으로만 만들어버렸어요. 영적인 현상으로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택가에 교회가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밤 10시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10시 되면 뭔가 금기사항들이 있잖아요. 그죠? 10시가 되면 교회는 교회 내 방음시설이 안 돼 있다면 찬양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성령에서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어떤 갈급한 마음을 줘도 방언 소리도 줄여야 되고 기도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공적 모임 기도할 땐 방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약속하세요. 방언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시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인도자가 허락할 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우리가 공적으로 한 마음에서 기도할 때는 다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시는 거, 알아듣는 말로. 그런데 막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남들 다 조용히 자는데 막 쩔쩔쩔 하고, 그러니까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왔어.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런 사탄의 새끼, 어둠의 영, 이렇게 치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성령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선한 것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높은 도덕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탁월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그 법도를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만일 누가 내 오른뺨을 후려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오른손으로 라이트 훅을 날려라?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왼쪽도 들이대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속옷뿐만 아니라 모두 줘라? 말이 되냐고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리를 더 가주래요. 더 가주래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다고요.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도덕의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가치가 빛의 자녀라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의 높은 도덕성을 가진 성도의 시민의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들이 깡그리 무너지다 보니까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가 기독교로 개종되는 우리 꿈이에요.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 절 대웅전 가서 예배드리면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의 문제, 지혜의 문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빛의 열매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움이 충만한 삶. 의롭다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내 기준의 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의롭지, 이렇게 하면 의롭지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기준에서, 즉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의라는 거, 의.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의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 성실해야 되고요, 덕을 쌓아야 되고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대적인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에 충실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계명대로 사는데,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과 느낌,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내가 절제하면 돼요. 안 하는 척하면 돼요. 근데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느낌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야, 의.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뭐라고요? 의의 열매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함이죠. 진실함에 배어있는 삶이,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빛의 영적인 DNA가 있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내용이에요. 이 진실한 단어가 바로 뭐예요?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허가 있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런 좋은 책인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세 가지 허를 경계해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될 3허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허수. 두 번째, 허세. 세 번째, 허상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사모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허수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혹시 교인 수가 몇 명 되세요? 주는교회 교인 수 몇 명이 됩니까? 예, 제적인원 600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의 뻥이야. 여러분, 어떤 교회든 제적인원은요, 현재 출석보다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를 호가합니다. 근데 왜 제적인원을 말할까요?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부풀려 말하는 거, 부풀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정원 목사님과 첫 만남 잊을 수가 없네요. 저를 만나시더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학부 이상이 1부부터 3부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이 420명이었어요. 예배 출석 인원을 말씀하시더라고. 저를 가르쳐주는 우리 오종호 목사님도 늘 예배 인원 수를 중시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수예요. 제적은 성도수가 아니에요. 각 교회 제적 털어보면 소천하신 분들 아직 제적 안 해도 그들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발하는 병의원들이 뭐예요? 세상에 3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 오늘 와가지고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허상을 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쫓지 못하고 허상을 줬는 거예요. 몇만 평의 대지를 사서 교회를 짓고, 성도가 있어야 짓지. 허상을 줬는 거예요. 허상을 줬는 거예요. 허상을 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필요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필요해서 짓는 거예요. 성도도 없는데 다른 사람 교회 줬다고 해서 땅 사야 됩니까? 그게 주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허상을 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허세가 뭐예요? 네? 냉수 먹고도 곰탕 먹은 것처럼 허세 부리잖아요. 그죠? 그 목사는 지금 교회 형편을 따져보면 지금 마티즈 타야 돼. 마티즈 타야 돼.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지금 이걸 타냐. 교인들은 가난한데 고급 승용차 타는 이거 허세 아니에요? 허세 아니에요? 어디서 꿀리기 싫어가지고. 이것이 갱신되어야 할 한국교회 문제다. 사모를 경계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진실함이 결여된 거예요. 즉 우리가 빛이 자녀라면 여러분, 빛은 뭐예요?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은 감출 수 없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밤마다 이 빛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것들이 취침 시간에 자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핸드폰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빛이 새어나와요. 문 열고 조말할 때 내놔. 빨리 내놔. 아빠 이거 카톡 하나만 내놔. 갖고 와. 이제 안 줘? 빨리 갖고 와. 그럼 협박하면. 그 협박이 싫으니까 그 더운 삼복도에도 이불 뒤집어 쓰고 이거 하시라고 이거 하느라고. 눈 나빠지고 안경 바꿔달라고 하지. 짜증나 죽겠어요. 왜 하는지. 근데 빛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김이 없어요. 숨김이 없어요. 숨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의 DNA를 가진 자녀라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선함, 모든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빛의 두 번째 DNA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은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하고 빛의 두 번째 기능 뭐죠? 어두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싹 사라져요. 빛이 어두움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빛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10절을 말씀을 보니까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다음에 11절부터 내리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즉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 없으니까 막 지나갈게요. 하나님이 최초의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빛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과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이 어둠은 부정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어둠이란 개념은 하나님의 빛과는 대척점에는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이 어둠은 거의 다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사도행전 28장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이 바로 뭐예요? 죄의 권세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가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요. 무엇이? 빛이요. 빛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빛이 극복해야 할 그 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11절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참여하지 않는 정도는 소극적인 건데 책망하라는 건 뭐예요? 책망하라는 건 그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이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율법의 기능은요, 어느 정도까지? 깨닫는 기능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무엇입니까? 모형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 갖고 구원에 이르라고요? 아니요. 율법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갖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율법의 순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어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 스스로는 내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지. 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어둠을,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어두운 거구나 알지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먹을 수가 있다고요. 어둠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그걸 좀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딸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는 것으로 다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어둠을 뭐 하라? 극복하라.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너무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힘의 능력을 너무 폄하해. 그래서 어쩔 수 없대. 육신이 약하대. 아주 성경을 잘 이용해.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해요. 어쩜 그렇게 적용을 잘하는지. 딴 건 참 기억 안 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그럴 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졸던 제자들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었어요. 주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뒤로 주님께서 육신이 원이로되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책만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성령 받기 이전에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어둠과 싸우는 게 너무 소극적이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싸우는 게 너무 소극적이야. 죄 죽이는 역사가 너무 소극적이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는데 싸우질 않아.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전구를 딱 켰더니 이님의 형광등이 깜빡 들어올 듯하면서 안 들어오고 이상하다. 전구 간 지 얼마 안 되네. 근데 계속 깜빡 하면은 여러분들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대로 살자 그러신 분 계세요? 나이트클럽이에요? 깜빡하고 하니까 막 동작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놀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새 정보 꽂는 거예요. 그게 집주인의 적극적인 태도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깜빡이는 형광되면 그 주인이 언제까지 참으셔야 돼요? 빨리 켜져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어둠들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모양은 있어. 전구의 모양은 있어. 아직 사이드 보니까 까맣게 덜 탔어. 근데 들어오질 않아. 깜빡. 잠깐 비쳤다 사고 잠깐 비쳤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살아있는 듯 죽어있고 죽어있는 듯 살아있는. 하나님과 썸 탑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밝혀야죠. 우리의 빛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빛의 영적 유전자가 있다면 어둠이 왔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죠. 술자리 나타나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세금 띄어먹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거부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불이 안 믿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뭔가 알레르기가 올라오고 뭔가 거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네. 깜빡이는 형광 같은 사람, 뽑아버려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을 극복합시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뭐라고요? 책망하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뿌리 박히지 못하도록 책망하라. 너희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책망하라.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박두진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이 박두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청록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조지훈, 박목월, 그 다음에 박두진. 여러분, 1930년대 청록집이라는 문단집을 내면서 청록파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의 대표적인 시가 뭐예요? 해예요. 예전에 조화문이 연세대고 때 그 마그마라고 하는 그 락 그 팀을 갖고 대학가에서 대상 먹었던 그 노래, 이거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박두진은요, 애국하는 시인이었고 그는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특별히 유견으로 구성됐는데 오늘 2형까지만 한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시간 지나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에 시려, 달밤에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에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조국이 일제 침략의 불의함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해야 솟아나는 광복을 염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저 부패, 저 우리를 침탈하는 일제 침략들은 물러가고 광복의 해야 솟아라. 조국 광복이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땅 가득 일제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내는 이 악랄한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고 참된 복음의 빛으로 이 조선 한반도에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빛의 자녀라면 다른 거 갉아먹지 말고 빛은 어둠을 갉아먹는 거예요. 달밤의 정치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달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맑게 솟는 공의의 태양, 성령의 태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경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찬송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한번 같이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빛의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정말 이 어둠을 갉아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부패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죄악의 정욕들을 진리의 빛으로 살으며 이 땅 가운데 공의의 해를 떠오르게 하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